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그런 말하는 거 듣습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의미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더 좋은 사랑의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낚시를 갈 기회가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전에 리노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피라밀 레이크 그 호숫가 옆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피라밀 레이크의 신방을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집사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낚시를 데리고 가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 집사님 댁을 갔더니 이제 예배와 식사 후에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낚시나 가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끼도 없고요, 그냥 낚싯대하고 낚시통만 들고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낚싯줄 끝에 바늘이 달린 쇳조각을 묶더니 저보고 낚시를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고 그리고 그냥 감아주기만 하면 된대요. 던지고 감아주고 던지고 감아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낚시라는 것은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야 그래야 고기가 물지 않겠는가. 그리고 던지고 났으면은 가만히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낚시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하라는 거예요. 제 옆에서 집사님도 계속해서
던졌다 감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낚싯대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것이 잘 감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집사님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서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품어져 나오고 막 흥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는데도 잘 감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그것을 끌어들였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거의 팔뚝만한 송어가 잡혔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참 놀라운 그러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낚시라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그 전도 클래스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2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28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이 청년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의지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수술을 받으셔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귀든 신이든 상관없으니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청년은 너무 낙심이 돼서 병원을 떠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병원의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다니면서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늦은 새벽에 이제 병원의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흐느껴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봤는지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에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 쪽지가 뭔가 하고 그것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이름 모를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전도지를 전해준 거예요. 작은 순종이지요. 작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런데요, 그 덕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영혼이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주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고요. 여러분에게 마스크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주일 설교나 새벽 큐티 말씀 이런 거를 나누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저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런 단순한 정도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순교하도록 내어주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마스크 하나 나눠주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 주님의 명령은 당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럽던지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다리를 건너는구나.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참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저한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 중이신데 말이지요. 제가 그냥 도리어 더 서럽게 더 억울하게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고 굉장히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전에 한국에 살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손에 이렇게 100원짜리를 동전을 들고 있으면 한 번은 저희 형님이 1,000원짜리 지폐를 저희 조카들한테 주면서 이 100원짜리하고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조카가 절대로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마켓에 가면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었고 사탕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종이 쪼가리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누가 바꾸겠어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하도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꾸니까 그 조카의 손에서 100원짜리를 뺏고 1,000원짜리를 이렇게 지펴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조카가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짜리 그 지폐를 집어 던지더니요, 그냥 엉엉 서럽게 울면서 그냥 뒤로 발랑 나자빠지는 거예요. 형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너무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조카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었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런 황당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요 안 뺏기려고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잘 신뢰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을 잘 믿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잘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장사안이라는 사람이 쓴 평상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원숭이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 그래요. 나무 상자에 그 속에다가 호두 같은 견과류들을 이렇게 잔뜩 넣어놓고 그 나무 상자의 위에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 견과류를 한 움큼 손에 잡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이 특성이 자기가 손에 잡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말이죠, 그 손에 있는 것을 얼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냥꾼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인간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통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간혹 보면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믿음 따로 삶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믿고 삶 속에서는 내 욕심 따라 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대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 생각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삶 속에서 작은 어려움이라도 만나면 말이지요.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코가 대자가 빠져서 한숨을 쉬면서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여러분, 사실 그런데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그렇게 믿느니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믿음 포기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람도 주시고요, 명철함도 주시는 분,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화하십시오. 전화 통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전화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주님께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러다가 또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한번 와 보라,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고달픈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삶이 기구한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5번 다 실패했어, 그것도. 그리고 6번째 사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인생에 무슨 낚시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다니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대화 중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갈급하고 공허한 그 여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갈급한 건가요? 아니지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고달픈지 몰라요. 세상에서 돈의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급함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권력의 물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갈급함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는 물을 들이마셔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물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들이키는 그 물은요, 절대로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보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본 거예요. 그 행복, 그 만족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행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전도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보여주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관심과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님은요 다 보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큰 것부터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사랑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